바울에게는 두 아들 같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디모데고 또 하나는 디도였습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바울은 나의 참 아들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바울이 섬겼었던 교회를 떠나거나 사역지를 옮겼을 때에도 그 지역의 사역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 두 제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바울과 그의 제자 디모데와 디도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는 잘 양육하는 것보다는 그저 양적인 성장하는 데에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한국 교회가 덩치는 커졌지만 그 덩치에 비해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에 도전을 주는 정말 영향력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덩치는 크면서도 힘이 없이 허둥대고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교회가 나아갈 바야 한지를 분명히 전달해 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 이 디도에게 성도들의 바른 교훈 그리고 성도들의 바른 생활을 내일의 교회의 가정과 사회를 이끌어갈 그 사역의 열매, 사역의 책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을 잘 가르치고 세워야 나가야 함을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를 나의 참 아들이라 이렇게 말한 걸 보면 내가 그냥 누구에게 강요해서 너는 믿음의 사람이 누구야가 아니라 아마 우리 교회의 자녀들도 어느 날 저분은 나의 믿음의 선배야, 저분은 나의 믿음의 아버지야, 이 고백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와야만 하겠습니다. 믿음의 계승은 디도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었습니까? 참 힘들었습니다. 정말 눈물 나는 그 죽음의 고난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그가 평강과 능력과 은혜로 누리던 신앙생활에 대한 자부심, 그 특권을 디모데에게 전합니다. 디모데야 하면서 오늘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야,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느냐? 그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참 하나님이시란다. 이렇게 그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CCM에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반대로 아주 교묘하게 반짝거리는 거짓말을 흔들어서 인간을 유혹을 합니다. 마치 방울뱀이 자기의 꼬리에 아름다운 소리를 내면서 다른 것들을 잡아먹기 위하여 유혹하듯이 마치 마귀는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들어와 아담과 이브에게 이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 너는 하나님같이 된다 라는 그 유혹에 그 원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낙원이 황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사탄의 영향력 아래 처음 복종시킨 것도 다른 칼과 활과 무기가 아니라 거짓말이었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자기의 보좌를 지키기 위한 수단은 다른 것으로 쓰지 아니하고 거짓말로 씁니다. 근데 사람들은 참 이상하죠. 진실보다는 선동하는 거짓말에 더 환호하고 더 좋아하는 것을 보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세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할 때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웃기는 이야기 같지만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거짓의 천국입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사람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저도 잠깐 들어갔었는데 미국 성도님을 만나서 우리 아침에 인사하지 않습니까? 놀러 오세요. 그렇게 인사하시죠. 근데 이 양반이 정말 놀러 왔어요. 우리는 그냥 한 소리인데 그들은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여기 우리 프랑스 아줌마 엘사가 있습니다. 엘사 보고 우리 프랑스 한번 가자 그랬더니 저 아가씨가 눈이 커지더니 언제 갈까요? 우리는 그냥 한 소리인데 그들이 볼 때에는 우리는 거짓말에 익숙한 자들입니다. 역대의 위정자들이나 지금의 정치인들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까? 마치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면 이 땅에 낙원을 만든 것처럼, 유토피아를 만드는 것처럼 사법부도 행정부도 입법부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출세합니다. 회사도 거짓말 잘하고 잘 비비는 사람들은, 아첨을 잘하는 사람들은 출세합니다. 그 이유가 왜 대한민국은 이렇게 거짓말이 일상이 되고 그것이 잘 통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성장하는 시대까지 거짓말로 일관된 세대를 살았습니다. 제가 번개를 번쩍 치면 잊지 못하는 옛날 이야기가, 그 번개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내 머리를 지금도 스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에 강감천 장군의 일대기를 읽었는데, 강감천 장군이 얼마나 칼을 잘 썼으면 그가 똥을 누 때에 번개가 쳤는데 그 칼로 번개를 잘랐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저는 그것이 늘 부러웠고 멋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만들어준 장난감 칼을 가지고 번개 치면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한번 번개 잡으려고 휘둘러 본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장성한 이 나이에도 번개가 치면 그 거짓말이 머리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아무러한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다음 세대에도 또 그 소설책을, 그 거짓말책을 우리는 읽혀주고 합니다. 임당수에 쌀 300가마를 바쳐서 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그것은 효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잘못 들으면 우리는 공양미를 꼭 바쳐야만 되는 신앙으로 이것이 도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들의 거짓말은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 다 있습니다. 거짓말 시켰다고 돼지기 엄마한테 혼나는데 집사님이 찾아오시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엄마 없다고 그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는 거짓말인지를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교회 역시 메시지가 너무나 인본주의적인 내용으로 너무나 많이 현혹을 시켰습니다. 일부 예배 설교했듯이 가치 사역이 아닌 필요 사역을 위한 메시지로 많은 영혼들을 현혹시켰고 거짓말시켰고 그렇게 우리는 해왔습니다. 그것이 목회를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기도받으면 잘 될 거야. 그래서 중에게 아니면 점쟁이에게 복채를 가지고 가서 기도를 받듯이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기 위해서는 복채 아닌 복채를 가지고 가서 우리는 기도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분이 능력 있는 목사님이라 기도받으면 그 문제가 해결돼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우리 목회자들 역시 그렇게 강대상에서 설교했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잠언 23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여러분, 진리를 하나의 삶의 수단으로 먹고 사는 것으로 우리는 교회와 메시지를 전한 정말 싹군과 같은 사역을 우리는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에서 위선과 거짓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분명히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적용을 나와 여러분들이 함께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첫째로는 큰 약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어디든지 다 인도하십니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아니면 복 가운데, 그 어떠한 산이고 들이고 인도하실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나를 인도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거짓으로 나를 인도하시지를 못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거짓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함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거짓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믿기보다는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는 것처럼 너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지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주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허나 이 베드로는 자기의 위급함이 왔을 때에 그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가 아는 지식마저도 다 내팽겨치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을 알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할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거짓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심지어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도비야를 만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산발락과 도비야를 만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야, 거짓말하는 자에게는 말로 이길 수 없느니라. 만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거짓말하는 자를 하나님은 참 싫어하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거짓말하는 혀는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그냥 술술 그냥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가 이렇게 말하대요. 목사님, 마귀가요 거짓말 진짜 잘 쳐요. 여러분, 마귀가 진실을 얘기하는 날에는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의 사명은 거짓말입니다. 아주 마귀가 거짓말하는 것은 그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현실 앞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현실 앞에서 자기의 약간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또 거짓말하는 것은 참으로 치사한 겁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이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작은 자들, 왜소한 자들이 거짓말합니다. 비천한 자들의 살아가는 방법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시라 그러한 비열한 방법을 하나님은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분은 전능자이신데요. 그분은 오늘 우리 찬양했습니다. 기묘라, 원더풀,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정말 지혜자입니다. 모사이십니다. 그런 분이 뭐하러 거짓말하고 뭐하러 우리에게 위선으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마,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시라 절대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편 50편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인간들은요,
간혹 박수를 받기 위해서 거짓으로 포장합니다. 거짓말이 너무 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영광을 보내도 그 영광이 부족한 분이십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가 믿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자부심을 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 거짓이 없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리스도임을 나는 자랑하노라.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디도에게 말합니다. 디도야,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나는 자랑하노라.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됨은 나의 특권이고 자랑이란다. 그러니 너는 절대로 목회하면서 기죽지 말라라고 이는 격려하고 또 격려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이것은 작은 나의 삶 속의 경험 속에서 확고한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나는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거짓말 잘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게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수없이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못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한 번도 당신이 거짓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언제나 그분은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어떻게 그분 앞에 행동해야 할까? 이 문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당연한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어야지요. 믿어야지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질문을 잘못해서 믿습니까? 이러면 여러분들이 아멘 할 텐데, 믿어야지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소리야? 여러분, 당연한 말입니다. 아멘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믿어야지요. 그분 안 믿으면 누구 믿겠습니까, 이 땅에? 제가 목회하면서요, 얼마나 많이 속았겠어요. 나는 목회하면서 감사한 게 있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더 나가서 믿어야지가 아니라 우리는 믿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듣고 할 때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간혹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성도님들은 너무나 잘 알면서는 실제로는 그렇게 믿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유치한 질문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으십니까?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창고에 복이 넘치게 하겠다는 거 믿습니까? 근데 왜 11조 안 하세요? 유치한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요, 헌금 설교할 때가 제일 유치해요.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너희들 복 준다 그러는데 왜 헌금 안 하세요? 너무 유치하죠? 한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자막을 한번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설교가 아니라 지금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미국의 유명한 나이아가라 폭포의 외줄타기 하는 겁니다.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갈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여기를 걸어갈 걸로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우리는 못하지만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여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는 세계 3대 폭포라 어마어마한 폭포입니다. 무시무시한 폭포에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다 걸어왔을 때 사람들은 정말 환호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을 걸어왔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신은 위대합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에 내가 한 사람을 등에 업고 걸어갈 수 있다고 여러분들은 확신하십니까?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때에 이 사람이 맨 앞에서 외친 사람을 향하여 당신이 그러면 나의 등에 엎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I don't know, 난 모르겠습니다. 난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당신이 믿으십니까? 행하십시오 하면 나는 못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우리들의 부족한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받은 우리라면 마땅히 그분을 믿는 것은 의리의 의무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거짓입니까? 나와 여러분이 받은 주의 은혜가 거짓인가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은 진짜 구원이고 내게 행하신 은혜는 언제나 변함없는 진실하신 은혜였었습니다. 여러분이 의심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직도 죄악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주를 향한 모욕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말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주변에, 우리는 어렸을 때 이런 말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웃 사람을 소개하면서 내 아들아, 저 사람은 정말 거짓이 없는 참 진실한 사람이란다. 저 사람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콩으로 써야 되는데, 만일 저 사람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란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언제나 그 사람을 만나고 싶고 그 사람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그보다 더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왜 믿지 못합니까? 그 하나님과 왜 교제하지 못합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이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친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의 모사요, 나의 전능자요, 나의 소망이라고 우리는 찬양했습니다. 저의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우리 햇불 가족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니, 친구들이 저를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님, 나는 형님을 만난 것을 너무나 큰 복으로 합니다. 형님같이 깨끗한 사람을 못 봤습니다. 여러분, 그놈들이 왜 그런 소리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 투성이인 나에게도 그들이 그렇게 나를 신뢰합니다. 거짓말 시키는 나에게도 그렇게 나를 신뢰하는데,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과의 친분은 가장 큰 복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거짓이 없으신 이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대화와 상담 중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참 좋으세요. 그러나, 자기 어렵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는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러나 내가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한 번 더 권면합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오직 의인은, 정말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찬송가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모든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 형통하리라. 우리 교회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돈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헛된 자랑이 아닙니다. 헛된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물려줘야 될 가장 중요한 유산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물려주어야만 합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내가 하나님을 물려주듯이, 내가 참 하나님을 물려주듯이 우리가 정말 물려줘야 될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와 지식과,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특권이라고. 오늘 나와 여러분의 특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